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일정 기간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일정 기간 삶을 향유한 후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는 간혹 살다가 제가 살아간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묵상하곤 합니다.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 뭐 그런 생각을 하세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묵상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을 더 소중하고 더 값어치 있고 더 귀한 일에 투자하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마지막 시간이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치며 지나갈까요? 아마도 고단했던 삶의 여러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내 삶 속에 각인이 되어 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도 또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 혹은 자식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겠지요. 또 오랜 기간 동안 우정을 나누고 또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주변 사람들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나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주었던, 힘든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들도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생각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성경책이 디모데후서이고 오늘 이 서신의 마지막 끝이 사도 바울의 유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복음을 전해오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삶의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도 수없이 맞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차례나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라고 하는 것은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때리는 매를 가리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치임을 받아서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다가 3번 파선을 당하였고 온갖 위험을 겪으며 굶주림과 또 많은 고통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몸에 난 상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일평생 사는 동안 온갖 종류의 고통과 고난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괴롭힌 것은 몸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커다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매를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관계들 속에서 받게 되어진 그 마음에 생겨난 상처, 특별히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는 그 심적인 고통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삶의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옥중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노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에 각인되었던 여러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고 답답한 감정을 주는 사람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평생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은 또한 동시에 놀랍게도 바울의 생애에 적지 않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들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함께한 사람들로 인해서 기쁘기도 했지만은 또 가만히 보면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심하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 주위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의 곁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이 좋아야 진짜 믿음이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데마는 예수님을 섬기다가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를 충성스럽게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10절 말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한번 그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데마만큼은 믿었는데 그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아픈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게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디도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며 이 사도 바울의 비통해하는 심정이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데마라고 하는 인물을 상고해 봅니다. 데마는 원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람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열정을 보였고
또 헌신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세 군데에 이 데마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이 데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듬직하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 성경 구절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또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아서 그렇게 그냥 흘러서 넘어갈 수 있지만은 성경 곳곳에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조력자로서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빌레몬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믿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동역자의 자리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마가라는 사람도 있고 누가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마가와 누가와 같이 이 데마를 나의 동역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이 데마는 거의 마가나 누가와 동급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라고 이 누가와 데마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을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의 양 곁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오른팔격인 누가가 있었던 것이고 누가 오늘은 계속 나와요. 오른팔격인 누가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왼팔격인 이 데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좌 데마, 우 뭐죠? 누가. 예. 그럴 정도로 이 사도 바울 바로 측근에서 옆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친밀한 동역자였습니다. 지금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요 어떤 성경책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쓰였던 그러한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3번 감옥에 갇혔는데 그 1차와 2차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쓰였던 책입니다. 3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썼고 이때 그 이후로 지나지 않아서 한 3개월 후 혹은 6개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동역자로서 함께 하였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마를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이니 그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또 빌레몬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 데마의 자신의 동역자인 이 데마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데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인생 마지막 시간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짧지만은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비통한 쓰라린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믿었던 데마가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사도 바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위로가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데마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자 그만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dragged away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실감나게 번역을 하면은 질질 끌려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데마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자 그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데마가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물질에 사로잡혀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잘 출발을 했어요. 겸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 마음이 부풀어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데마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믿음 생활을 잘 시작하고 또 사역을 함께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데마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다가 지금은 데마처럼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사랑의 열정이 내 마음속에 다 식어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끝이 좋아야지 진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끝까지 가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는 믿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복음 전도자의 방해자였던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오고 알렉산더의 직업이 나오죠. 직업이 뭐예요? 구리 세공업자.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거예요. 당시에 구리가 요즘도 비싼데, 구리가 원래 비싸대요. 예, 근데 당시에 이 구리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 구리를 재련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속을 가공하여서 여러 가지 장신구나 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매우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고가의 귀금속이나 혹은 금, 은을 다루고 있는 혹은 여러 요즘식 표현으로 희토류를 다루고 있는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님 정도쯤 되는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비교적 돈을 많이 만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더 무서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저를 갚을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예수 믿는 교회 바깥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늘 사도 바울을 대적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저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웬만해서는 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목회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대놓고 저 사람은 나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사무쳤으면은 지금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를 떠올리면서 참 몹시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고 나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대만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등 돌리고 떠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 눈에 늘 있어요. 근데 늘 있는데 늘 적대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였으면은 자신의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원래 이 알렉산더가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네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알렉산더만 조심하면 돼. 그러고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업 비밀을 좀 알려드릴까요? 목사님이 바뀔 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시죠. 한 서너 차례 혹은 대여섯 차례 해보실 겁니다. 그럼 이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교회를 바뀌면서 원튼 원하지 않든 반드시 만납니다. 제가 전임 목사님을 다 잊어먹었네. 동산중앙교회 전임 목사님을 제가 만난 거 아시죠?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들은 얘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업 비밀입니다.
제가 서울교회를 사임하고 현도진 목사님, 제 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까요? 만났죠. 예.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예. 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했어요. 예. 영업 비밀입니다. 예. 예. 근데 여기 이 알렉산더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언급될 정도로 이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알렉산더는 처음부터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고 처음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여서 바울이 이 알렉산더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훗날 이 알렉산더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던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심히 대적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과 활동에 노골적인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비판하면서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가르침과 그 모든 목회에 반기를 들면서 사람들을 바울에게서부터 멀어지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였던 말 그대로 성경 표현 그대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마음을 먹으면요 치사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야비하게 비인격적이고 거짓을 섞어서 사실은 요만한데 거기에다 거짓을 이만큼 섞어서 그 전체가 진짜인 것 양 그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남을 속이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용기도 잃어버리고 또 의지력도 약해지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속에 심한 영적인 침체와 허탈감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바울의 목회와 사역에 해를 끼치는데 몰두하였어요. 그걸 즐기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단의 앞잡인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 알렉산더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무슨 이유로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대적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를 많이 끼쳤다라고 할 때 이 해, 카코스라고 하는 말은 괴로운, 고통을 주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연유에서든지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두 가지 처신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심판을 의뢰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의 행위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행한 그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앞에 이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라고 천명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너도 저를
주의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 전도자를 대적하는 알렉산더를 경계해야 된다,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자 혹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력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자도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알렉산더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신은 초대교회 멤버로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또 이런저런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리는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준엄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잊지 못하여서 교회 앞에다가 이 사람만큼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낙인을 찍고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울의 영원한 조력자인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누가 오늘 많이 한다 그랬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사역하다가 함께 떠난 사람도 있고 또 근처에 계속 머물면서 끊임없이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함께하고 곁에서 돕고자 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도자와 동역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8절 말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 디모데만큼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자신의 끝없는 동역자인 이 디모데만큼은 얼굴을 보고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마가와 함께 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이 마가의 첫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일을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마가는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의 사역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누가에 대한 애정과 또 감사는 매우 특별합니다. 자신의 힘들고 또 어두운 그 고통스러운 그 감옥에서 자신을 돌보고 있는, 자신을 살피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옥바라지를 끝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누가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수 있었겠는가? 당시에 로마의 법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비록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2명의 하인을, 2명의 종을 그 감옥 안에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감옥 안에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종의 신분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의 종의 신분이 되어서 그 감옥 안으로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약한, 누가가 원래 의사였으니까 심약한 이 사도 바울을 돌보고 몸을 치료하고 영혼을 함께 돌보고 하는 그러한 동역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처음에는 함께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떠나버린 데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사사건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였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누가는 주의 사역이 힘들다라고 중간중간 도중하차했다가 다시 돌아왔던 마가와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처음과 끝이 똑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야말로 어느 때라도 전도 사역을 그만두고 좋은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자신의 유리한 위치에도 그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결국 훗날 이 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책으로 알려져 있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체인 사도행전의 저자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어요. 지금은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 때도 이랬으니까.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처음에는 쓰임 받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대마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늘 복음 전도자와 사역의 반대자인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고 재미나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는 거는 저를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제 앞에 있던 목사님도 그렇게 반대하고 제 뒤에 온 목사님도 그렇게 반대하고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란 말이죠. 근데 맨날 그거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하고 더 정말 두려운 것은 그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 증거자를 동역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지을 때요, 돌도 사용을 하지만 나무, 목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목재,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목재는 레바논산의 백향목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레바논산의 이 백향목은 좀처럼 썩지 않고 또 좀도 먹지 않고 그 단단함과 그 견고함은
여타의 나무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지을 때는 이 최상품인 백향목으로,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백향목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기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무 성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백향목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무, 썩지 않는 나무, 은은한 향기가 나는 나무.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백향목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나무, 변하지 않는 나무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준비한 게 많은데 짧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나를 기억할 때에 나를,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면은 우리 목사님은 나를,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직분자를 왜 세웁니까? 교회 저한테 직분 받은 사람은 눈 감으면은 배 똥 누르면 나와야 돼요. 배를 똥 누르면 뭐라고 나와요? I love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직분자를 왜 세요? 목회자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들,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목회자를 돕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여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들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도우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더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 고백을 들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 같은 인생이 되시고 마가 같은 인생이 되시고 누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비평하고 여러분들을 못되게 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만남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은은한 향기가 나는 백향목 같은 인간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서 처음에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끝까지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 앞에 칭송받는, 또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